우리 먼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정말 이 수요일 저녁 우리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곳 가운데 오신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내용을 이제 총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저의 성지 순례 여정과 함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눠 봤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의 환경 어떠했었죠? 이제 그동안 강력한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들이 순교를 하게 되고요. 점점 이제 리더십의 부재와 그리고 심해지는 로마의 압박과 핍박 그리고 가난으로 인하여 그 당시 교회들은 점점 궁핍해져 가고 여러 가지 신앙이 약해져 가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많은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진짜 있는 것인가 라는 회의감이 들 때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 당시 실제하고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하시죠. 그리고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 칭찬과 함께 또 이런 것들은 회개해야 된다라는 책망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주후 95년 그리고 96년경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죠. 바로 우리 예수님의 환상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60여 년 만에 드디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가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해라.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다 읽어봤지만 각각 다른 내용의 편지였지만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 해당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 그리고 권면과 때로는 또 무서운 경고의 말씀까지, 그리고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한 말씀으로 각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 7교회의 이름과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무엇을 칭찬하셨으며 무엇을 책망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어디였죠?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세운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정도를 이제 목회했었죠. 근데 그 당시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에베소에는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었을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술책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 버리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었죠. 아주 뜨거운 첫사랑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책망을 받게 되죠? 첫사랑을 버렸다는 그러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저기 칭찬해 보시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저 사람이 이단인가 아닌가 거기에만 몰두했던 나머지 처음 그 사랑,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보다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돌봐야 되는데 이거 교리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교리를 지키는 소극적인 신앙에는 성공했지만 그 교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그 사랑,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적극적인 신앙에는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교리를 잘 지키고 안다고 할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에베소 교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첫사랑의 감격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첫사랑의 감격으로 이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우리 특별히 새생명 donation 가운데 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섬겨야 될 때입니다.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해치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속적인 관심을, 그리고 주일내 교회를 오시면 우리가 그냥 못 본 채 하고 뭐 또 몇 주 있다가 가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더 다가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러한 메시지인 것이죠. 두 번째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요, 고난으로 인하여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했던 교회였어요. 궁핍한 이유가 게을러서 그랬던 것이 아니죠. 복음을 위하여 가난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예수님께 어떤 칭찬을 받죠? 그 어느 교회보다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 그 영적 부유함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 심지어 원수들까지 사랑했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는 두 교회 어디였었죠? 서머나와 빌라델비아예요. 그중 하나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궁핍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겼던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다 표로 남았지만 여기가 이제 폴리캅 기념교회예요. 이제 폴리캅이 누구죠? 사도 요한의 마지막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죠. 그래서 아직도 이 서머나 교회가 있던 그 곳에 이 교회가 17세기에 세워졌고 지금도 주일에 여기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른 7교회들은요 다 돌기둥만 남았고 폐허로 되어 있지만 여전히 이 서머나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는 교회, 책망 없이 칭찬만 받는, 실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서머나 교회가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 지금까지도 살아남은 그 축복을 우리 교회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어디였죠? 서머나 교회 한번 다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책망은 없고요, 환난과 궁핍을 견뎠죠. 세 번째 교회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자, 기억이 나시나요? 버가모는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굉장히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버가모는요 황제 숭배, 거대한 제우스 신전, 우상 숭배로 가득한 중심지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처음은요 그들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자신의 생명까지 걸 만큼 순교한 정신으로 아주 잘 버티고 싸웠어요. 그런데 그만 어떤 것에 넘어가고 말았죠? 바로 유혹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제목을 자극적으로 지었던 기억나시나요? 핍박보다 더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처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만 어떤 책망을 받았죠? 부도덕과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을 허용하게 됩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그들을 덮쳤는데요. 핍박은 잘 견뎠어요. 하지만 결국 유혹 가운데 넘어져 버리게 되죠. 이 세상의 쾌락 그리고 음행 그리고 물질에 대한 유혹은요 지금도 우리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우리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음행과
그리고 부도덕, 이 물질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길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는 것만 해서 끝나나요? 아니죠. 더 중요한 거는요, 알지만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가난보다 더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미혹과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넘어져 버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온전히 깨어 있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찬양을 했었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소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정말 보가모 교회처럼 처음 믿음을 잘 지켰지만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버가모 교회처럼 처음에만 잘 지켰던 교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지속적으로 쓰임 받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음 두아디라 교회죠. 벌써 이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기억나시나요? 그들에게 굉장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렇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섬김이 처음보다 더한 교회였어요. 아주 굉장히 겉으로는 그럴듯한 교회였지요. 하지만 그들 안에는 점점 부도덕함과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점점 스며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자칭 이세벨의 교훈을 받았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사랑과 섬김이 많은 교회처럼 느껴졌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안을 주님께서 들여다 보셨는데 글쎄,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행음하고 우상 숭배의 제단에 재물을 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도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던 그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남은 교회,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때에 점점 많은 주변의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핍박, 너만 그렇게 유난이냐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 우리 가까운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칭찬하기보다는 이제 조롱하고 또 때로는 비아냥거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 수요예배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실 남들보다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자, 왜냐? 우리가 뭐 직장도 다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주부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집안 그냥 대충 그냥 뭐 어지럽히고 밥도 안 하고 이 교회에 와 보세요. 그러면은 남편이 뭐라 그러겠어요? 칭찬할까요? 아유, 교회 잘 갔다 왔어. 오늘은 어떤 은혜의 말씀을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겠지만 또 이렇게 안 믿는 우리의 가족들은 야, 너 밥도 안 차려놓고 뭐 교회에서 밥 먹여줘? 나 배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뭐 저의 착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서 그래도 밥 해놓고 그래도 이제 청소 좀 해놓고 이렇게 교회를 와야 그래도 이제 마음이 좀 편하고 이제 남편으로부터 또 안 믿는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덜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무너뜨릴까라는 그러한 유혹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디에 주목하셨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 남은 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면 안 돼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 혼자만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나 혼자만 살아남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남은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의 구원의 역사 위에 인도하는 우리가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우리 참 좋은 교회가 그 남은 자 그리고 남은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교회 바로 사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우리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는요,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대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라는 이름이 이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상으로는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요, 굉장히 부유했어요. 교회에 대한 괴롭힘도 없었고 평화롭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누구나 꿈꾸는 그러한 교회가 사대 교회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죠? 실상으로는 너희가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사는데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영적으로 너희들은 죽은 자,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다.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것.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교회. 그게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것을 칭찬하시죠? 그 와중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 바로 영성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대 교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성이요. 그 영성이야말로
이 세상이 갖지 못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사실 교회가 뭐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제대로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얼마나 유행에 민감합니까, 세상의 것들이. 하지만 세상이 절대로 갖지 못하는 건요, 바로 영성이에요. 우리가 이 영성에 그러면요,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갖지 못한 영성이야말로 반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성을 소유한 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고 이 세상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성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이 가진 것들을 온전히 제대로 100% 갖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이 사치와 부도덕한 이 방탕과 음행에 빠져 있는 이 세대 그리고 이 시대에 구별된 주의 백성, 믿음을 지킨 사람들, 영성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봄 그리고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언제나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죠? 일단 우리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일단 빌라델비아 교회의 뜻은요, 형제간의 사랑입니다. 빌라델비아는 그 이름의 뜻대로 이웃간의 사랑, 굉장히 넘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기쁨으로 서로를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빌라델비아를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의 대표로 뽑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셨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어요. 다윗의 열쇠는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열리고 닫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명쾌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그리고 천국 문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행했기에 이렇게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 없이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사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내세울 만한 특별한 스페셜한 은사가 없더라도 내게 주신 작은 능력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뎌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부럽다. 정말 내게 없는 뭐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 보면서 부럽다. 그리고 그 부러움이 또 원망으로 다가오죠. 나는 왜 그러면 그러한 은사를 받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거밖에,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은사를 가졌더라면 훨씬 더 파워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러한, 우리가 때로는 원망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불평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갖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가진 그 능력으로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그 적은 능력이지만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은사를 사모하면 또 주세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나를 돋보이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은사를 또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고 점점 다가오는 핍박 가운데도 저 예수님 몰라요 라고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며 배반하지 않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게 주신 그 주님의 은사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각각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크던 작던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지만 어떻게 그것으로 주님을 섬겼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운데 창문을 여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름은 뜻은 백성을 심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교회를 또 상징하기도 하죠. 특별히 두려운 사실, 이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러한 잘못을 딱히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나머지 교회는요 다 하나씩 칭찬을 받았어요. 뭐 한두 개씩.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 중에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는 오히려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없습니다. 우리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보면 칭찬 같지만 여기에는 다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오, 그들은요 아멘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순종의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들은요 주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고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를 예배하는 그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의 유혹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핍박을 받아 변절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였죠? 바로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한 교회였지만 실상은 7교회 중 가장 비참한 형편에 처해 있었고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미지근한 신앙, 영적 자만에 빠진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책망만 하셨지만 그들을 포기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이 스스로 마음 문을 열고 나를 다시 한번 맞아주기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그들의 마음 문이 어떻게 돼 있죠? 닫혀 있어요. 혹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우리의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연약함 맞아요. 연약함이 있지요. 때로는 악함도 있습니다. 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자꾸 그것이 반복된다면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연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됐고, 근데 여전히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자꾸 그것을 나의 연약함을 합리화시키면서 맞아, 그치, 나 연약하지, 나 부족하니까 쓰러진 거야, 에휴, 이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더 이상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애들은 또 자빠지고 쓰러져요. 방황도 해요. 청소년기 방황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비와 어미의 신앙으로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또 쓰러졌네, 기분 나빠, 그래 한동안 또 교회 잠깐 쉬자, 또 일이 안 풀리네, 왜 그러지, 하나님 잠깐 돌아가셨나, 이렇게 우리 주님을 원망하고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아비와 어미의 신앙으로, 아비와 어미가 뭐죠?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맨날 어려울 때마다 흔들리고 서로 싸우고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편부모 가정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더 좋지 못한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편부모 혼자 키우는 가정이 아니라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을 보고 맨날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훨씬 더 정서적으로 불안하다고 해요. 좀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좀만 갈등이 생기면 맨날 싸우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이 내면, 이 정서에 불안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라나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크면, 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그럴 때마다 그때, 그 어렸을 때 받은 감정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보여줬던 그런 행동, 맞아, 그때 엄마 아빠가 어려울 때 싸웠지, 불평불만했지, 그런 모습이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투영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믿음을 지키고 불평불만하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굳건한 아비와 어미의 신앙으로 우리가 자리 잡고, 그리고 이제 안 믿는 그들을 우리가 섬겨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툭 하면 자빠지고 넘어지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 말로만 살린다고 하면서 사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언제까지 보여줘야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사실 이번 주에 굉장히 힘든 주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고난주간 특세 있었잖아요. 다들 이제 안 해보신 경험으로 인하여 굉장히 여러 가지 후유증이 아마 나타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새벽에도 그렇고 이제 수요도 그렇고, 아마 이번 주는 스스로 안식주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피곤함에도 이 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책망이나 어떤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더욱더 우리 교회의 아비와 어미의 신앙으로 섬겨 주셔야 될 분이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쓰러지고 마치 그것이 핑곗거리,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려 주신 주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 가운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내 안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밖으로 더 이상 내보내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소아시아 7교회 모든 시간을 마쳤습니다. 이제 제가 사진을 한 장 한 장씩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세요. 그동안 있었던 사진도 있고 없었던 사진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1월 이제 9박 10일로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그리스에 있는 이제 근대 경기장이에요. 그때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시고 부러워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간증을 한 명씩 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들 구구절절합니다. 사연도 거기 뭐 20대 초반부터 뭐 70대 이제 그 원로 목사님까지 이렇게 계셨거든요. 1070. 그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간증을 했죠. 제가 이 참 좋은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었으며 그리고 어떻게 성지순례를 오게 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고백했어요. 제가 여기 온 것 교회에서 전액 지원해 주셨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섬겨 주셨다. 이렇게 제가 이제 고백을 했는데 일단 교수님들이 굉장히 놀라셨어요. 그 교수님들도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의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크지만 사실 다 보내주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돈이 많다고 해서 뭐 교육자들 다 보내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 1년 차인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 굉장히 교수님들은 놀라워하셨고 또 목사님들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또 부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참 좋은 교회와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섬겨 주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그분들한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요. 사실 거룩한 부담감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 사진을 거의 세봤어요. 정리하면서 그래서 원래 한 800장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거기 저장소로 보니까 총 합쳐서 한 1,300개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다시 이제 성지순례를 정리하면서 솔직히 기억 안 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인간이 어제 우리가 먹은 음식도 까먹잖아요. 근데 이제 2주 전, 3주 전 거를 이제 기억이 안 나서 그동안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녹음했습니다. 왜? 이때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가이드님의 내용을 어떻게 제가 다 기억하겠어요? 사진 찍기 바쁘지 그걸 언제 적고 있겠습니까? 사진 찍고 눈으로 보고 거기서 이제 녹음을 계속 오면서 들었죠. 그래서 녹음한 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때 또 감동이 다시 또 떠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감사한 마음이 참 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지순례를 갈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이 자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것이 리마인드 되고 또 두 번의 감동을 또 느낄 수 있음에 참 또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또 성지순례를 가면서 소아시아 7교회 강해를 또 준비하면서 이 성경의 사건들이 예전에는 그랬구나,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다녀왔구나, 여기에 갇혔구나,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만 느껴졌던 것이 성경을 읽을 때 막 입체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러우시죠? 제가 너무 자랑을 했나요? 죄송해요. 그렇다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직접 밟으니까 진짜 이게 그 전에도 뭐 사실로 저는 믿었지만 그 발걸음들, 머물렀던 곳, 갇혔던 곳, 전했던 곳, 세례를 받았던 곳을 다니면서 참 이게 대단한 그 놀라운 일들이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 정말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복음의 선구자들, 믿음의 선주들의 피와 헌신의 결과물이구나.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반면에 제가 또 이스탄불에 가서 또 이렇게 사진을 찍었었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최고 기독교 번영지였던 튀르키예가 이제는 이슬람 땅이 된 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과 또 이 대한민국의 복음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 굉장히 그때 막 사실 제가 뭐라고, 제가 혼자서 막 이 대한민국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점점 복음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데 어떡하지? 제가 사실 뭐 되겠어요? 하지만 우리 각자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에휴, 내가 뭐 되겠어? 우리 교회가 뭐 되겠어? 아니에요. 됩니다.
남은 자, 그 구루터기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서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만 접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사실 뭐 큰 대형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교회보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율로 따졌을 때 정말 구제와 선교의 그런 힘쓰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큰 인원은 아니지만 작지만 정말 끈끈한 교회다,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그냥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삼송, 이 덕양구, 이 경기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영향력 있는 작지만 쓰임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된 빛을 발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막 큰 대형 교회처럼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 선교와 구제에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지금도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크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내가 누구보다 부유한 자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참 좋은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7번에 걸쳐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각의 교회가 처한 형편에 따라 주님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했지만 정말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이 모든 교훈들을 잘 새기고 정말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상은 내가 그 누구보다 부유한 자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와 우리의 참 좋은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